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29절까지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뭐냐는 것을 조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가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내신 자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제 이것도 뒤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수가 한 말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보내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임명자가 있어서 임명자가 임명을 하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령장 또는 임명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개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냥 사장이 임의로 너는 어느 부서, 너는 어느 부서 뭐 이렇게 하고, 진급도 너는 뭐 과장해라, 뭐 부장해라, 뭐 계장해라, 뭐 이렇게 되지만은, 웬만큼 틀이 잡힌 회사는 사장이 누구누구를 몇 급 어느 직무에 임한다는 임명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얘기한것처럼 군과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또는 총무처 장관, 지금은 이제 행안부죠. 행안부 장관이, 아니면 그 위에서 상위 직급은 이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해서 각 보직을 이제 주게 되죠.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직마다 임명권자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냐고. 그러니까는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럼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맨 먼저 보셨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3절쯤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다, 이 나라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우리가 국어 사전적 또는 세계 모든 언어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거룩이라는 설명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가 거룩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7일에 속한 자가 거룩이에요. 7일에 속한 자가 거룩이에요. 그럼 7일에 속한 자가 뭐예요? 창세기 2장 합시다. 창세기 2장 합시다. 왜 7일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해하셨어요? 왜 일곱째 날에 속한 자가 거룩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마친 때가 일곱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복주사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졌을 때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한 것이 없다가 맞아요. 그럼 진짜 거룩한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본 바와 같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 일이 전부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는 그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만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여섯째 날까지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 일곱째 날에 기록이 없잖아. 창세기 1장에는. 있어요? 창세기 1장 내가 잘못 봤나? 나는 창세기 1장에서 아직 일곱째 날에서 언급한 것을 못 봤거든요. 즉 뭐냐면 저녁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더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여섯째 날까지로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일곱째 날이 무엇이냐라는 물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물음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 즉 물음표를 다는 사람이 없다고. 일곱째 날이 뭐가 일곱째 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전 고급 용어로 말할게 오늘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한 놈도 없어. 신학 박사 중에 일곱째 날이 뭐가 일곱째 날인지 생각해 보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신학 박사 중에서. 그럼 정확한 일곱째 날은 뭐냐? 정확한 일곱째 날은 뭐냐? 이 창세기 2장 시작한 이 말씀, 모두에 시작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일곱째 날이 뭐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식하시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즉 이 날이 뭐예요? 이 날이 뭐예요? 아버지 보좌가 일곱째 날 거룩한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로 드려요? 번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삭을 8일째 할례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8일의 안식에 거룩한 날에 들어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속한 자가 거룩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진 자, 그 자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쳤다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앞시간에도 얘기했죠?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인침을 받은 게 앞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이 예수만 인침을 받아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 예수만 인침을 받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우리 이후에도,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가 항상 세때에 계시거든요. 항상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그때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자, 외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각자 자기 안에서도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지난날 과거에 역사했던 예수, 우리 후세에도 역사할 예수, 이런 것과 같이 나 안에서도 전에 계셨던 예수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가 아버지 나라에서 나를 역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항상 셀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제로 보면.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거룩에 속한 자, 즉 7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뜻을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great죠. great.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 성으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서 각각 영어는 영어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한문은 한문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다.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룩을 지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7일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앞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뭐예요? 표대예요. 표대를 향해서 간다. 7일을 향해서 간다. 거룩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7일에 속한 자만이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전에는 뭐예요? 제사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6장 요한복음 6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지금 읽었는데요. 3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우리가요? 어느 말씀 보고 있죠? 요한복음 보고 있죠? 그럼 어디에서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로 했어요? 생수를 두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를 두고 얘기했고, 지금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로 이야기했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지금 떡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생수와 요한복음 6장의 떡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있느냐?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물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항상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물이 있는 곳이었죠. 물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항상 물이 있는 곳마다 진을 쳤어요. 사막에서 물이 있다는 것은 참 희귀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서울, 지금 세계적인 도시가 된 서울에서조차도 아침에 물지개를 지고 공동 우물에 가서 수돗물을 받아다 썼어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동포애를 외치며 새벽부터 동포애를 외치며 다니는 동포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동포요, 동포요. 그래서 동포애를 외쳤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 흔하다고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사는 우리나라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모자라서, 식수원이 없어서 서울도 그 사대문 안에서는 그 공동수도가 있어서 물찌개지고 아침부터 가서 줄을 서서 물을 길어와야 됐고,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에 자기 집에 우물이 있어서 펌프를 쓰는 집도 있었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50년, 60년대. 그때 지금은 청계천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지금 사업화돼서 상가가 엄청 질병이 늘었고, 그 고층 빌딩이 늘었었죠. 제가 학교 다니던 60년대 초만 해도 청계천이요,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었던 반자촌 지역이 있어요. 서울 사대문 안에만 그래도 기와집이 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제3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한 이런 나라에서도 물이 이와 같이 비했는데 삼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의 역사라면 신약에서는 불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나의 역사면 신약에서도 만나의 역사인데, 땅에서 만나는 역사와 하늘에서 주는 만나의 역사거든요. 물의 역사였던 것이 떡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정은 구약적인 요소가 있다면 신약은 바로 이 떡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보는 역사, 예수를 간접으로 보는 역사예요. 물과 떡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선자가 나왔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사도가 나왔어요. 그럼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냐?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사도는 뭐냐? 성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뭐냐면 물과 떡이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예수는 왜 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는 불로 세례를 주잖아요. 불이 있어야 떡을 하죠. 물 가지고 떡을 못 하죠. 그렇죠?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을 예언한 것이 신약을 예언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씁시다. 여섯째 날 만나를 그 이틀분을 수확했잖아요. 만나를 이틀분을 수확하면 일곱째 날을 보루 해서 뭐예요? 불로 삶고 볶았죠. 이게 바로 7일 신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7일 양식을. 이 7일에 관한 언약의 성취가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떡도 나왔고 물도 나왔고 지금 예수의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에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모세는 우리 조상 때, 우리 조상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그 만나 줘서 먹고 살게 했지 않느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반박합니까? 반박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우리 조상이 먹고 살았다. 그럼 당신은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너를 따르게 하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줄 거냐.
그에 대해서 예수의 답변이 뭐냐면, 반박이 뭐냐면, 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맞죠?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모세가 너에게 계명을 줬냐? 하나님이 너에게 계명을 줬지.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게 모세의 계명이냐?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너에게 주었지만, 즉 땅의 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려갔냐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저들이 나에게 돌을 들어 나를 죽게 하겠나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도 내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생명의 영생의 떡으로 너에게 보냈다. 이것이 인자다.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의 언약을 주신 것은 인간의 학문이나 도리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도,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학이, 우리가 지금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말하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6장하고 이제 8장, 7장에 이제 가면은 나오겠지만은 예수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저가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는 학교 다니지 않았는데 저가 글을 아느냐,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학교, 즉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저가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또 반복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신학을 해서 학문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학문을 배워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서 지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공부해서 거기 이방 신앙을 해가지고 이들한테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나 예수나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한쪽은 땅의 계명으로 왔고 한쪽은 하늘의 계명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이 떡이라는 얘기가, 만나라는 얘기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을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요한복음 4장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에서부터 설명이 돼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떡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떡을 주 31절에 그랬더니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게 육신의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이 앞에 얘기한 거가 그 배설되는 그런 육신을 위한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썩지 않은 떡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에 대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여기서 참떡과 광야의 만나와의 비교예요. 참떡을 주시나니 너에게 주시나니. 그럼 참떡은 뭐냐면 요한복음 뒤에서 나오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별신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과 예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참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참과 거짓의 차이라고. 그래서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늘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갑시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신학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알아왔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지금 많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100%가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같은 말 다른 뜻. 같은 말 다른 뜻. 하나님 해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해도 똑같은 예수가 아니고 떡 해도 지금 똑같은 떡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늘. 우리가 하늘 하면 우리가 한글에는 하늘이지만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heaven이 있고요. sky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space가 있고. 영어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하늘이에요. 하늘. 이것도 하늘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 요 스페이스가 좀 다르죠. 스페이스는 원래 공간이죠. 그 스페이스라는 말이 이제 우주 공간을 얘기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하는 자연과학에서 쓰는 건데, 인공위성을 다루는 공학 용어죠. 공학 용어로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얘기는 스페이스라고 했거든요. 이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제 헤븐과 스카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헤븐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카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면 스페이스입니다. 우주 공간을 대체적으로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여기 공학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이 하늘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스카이보다는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기권, 공간 얘기해요. 우주 공간을. 이게 이제 전파에 가면은 전파에 가면 이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파게이션인데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인데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방송국에서 TV 방송을 하건 라디오 방송을 하건 간에 전파를 타고 오거든요. 유선 매체로 가는 유튜브 채널 그런 거 말고요. 인터넷 매체로 타고 가는 그런 말고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이런 거는 이제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전파의 전파거든요. 이 전파의 전파를 하는 이 공간에 쏘면은 우리 안방에 앉아서 TV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9번, 7번, 11번, 13번, 기타 여러 요새 채널이 굉장히 많죠? 이런 채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은 헤븐이라는 단어를 잘 안 배워요. 하나는 스카이로 배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헤븐이라고 해요. 스카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스카이 본 적 있으신가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혹시 스카이를 하나님을 스카이로 기록하는 성경 보신 적이 있나요? 영어 버전도 KJV가 있고 그 NIV가 있고 뭐 Young Generation 그 YGV 뭐 이런 그 버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영어 성경 버전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스카이나 스페이스로 그 기록된 것을 제가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헤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헬라어로 우라노라고 하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하늘이라고 했느냐? 왜 그럼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했느냐?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에 계신 분이다 하는 뜻으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누구는 누구의 하늘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봐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은 것과 같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이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럼 하나님 이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이름이에요. 어느 동영상인가 있겠지만 진짜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진짜 이름 뭘까요? 궁금하면 500원. 하나님의 이름은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그냥 하나님 하는데 그럼 당신은 누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당신이 백성 앞에 가서 당신 보냈다고 하겠다.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본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나를 지은 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은 나를 지은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를 지은 자가 없는데 누가 내 이름을 져줘? 누가 내 이름을 져주냐고.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죠? 저는 이태수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죠? 왜 이름이 있어요? 왜 이름이 있어요? 지어준 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야. 지어준 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했든지 원수를 졌든지 간에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자가 너는 내가 이렇게 부를게 하고 붙여준 것이 이름이잖아. 그럼 내가 지어준 자가 없는데, 나를 만든 자가 없는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누가 내 이름을 져줘? understand.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본명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늘이라고, 헤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라노스라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떡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만 했죠. 그래서 유래신 참하는가 보내신 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참떡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떡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와 살이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가면 다시 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때 다시 충분히. 이제 말씀은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릴 때 그 부연 설명으로 밑에 하나의 말씀은 같은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1, 2, 3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의 순서와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 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들어주십사라는 멘트를 제가 달아놓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고 창세기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오냐면 지금 여기 지어졌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아침에만 해가 나기 전까지만 그 만나를 줬잖아요. 해가 나면 그 만나가 다 사그러져서 거둘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해가 나면 왜 사그러졌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따로 게으른 사람들이 나같이 게으른 사람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이걸 뒤집어 쓰고 그냥 꿈을 해서 해가 나잖아. 그럼 만나를 못 따 나가도. 늦게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만나를 따로 나갔어. 근데 해가 올랐어. 그때는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 오르면 만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가 뜨면 이미 그 다음날의 역사가 시작이 돼. 해가 뜨면 그 다음날이라고. 해가 뜨면, 자, 창세기 1장을 보자고요. 창조, 저녁, 아침 이래 됐죠? 그럼 아침이 되면 이게 완료예요. 아침이 되면 완료라고. 그 다음은 다시 창조, 저녁, 아침, 이 거의 다른 시작이잖아. 아침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날 만나는 없는 거야. 그날 만나는 없다고. 그 다음날 거가 온다고. 그 다음날 거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있는 말씀같이 주기는 것이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 못 거두면 오늘 양식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오늘 양식을 취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날 거를 다시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있다고. 그 말씀에 힘이 없으면 그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버지 일을, 앞 시간에 한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양식은 내가 오늘 취해야 돼. 그런데 지금 오늘이라는 말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이 3월 27일이잖아요. 2022년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 오늘 그 아침, 점심, 저녁이라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이 하루라는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오늘이라는 것은 없어요.
뭐가 오늘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시간으로 정해진 오늘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2022년 3월 28일은 27일은 오늘 하루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영원히 오늘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오늘이라고, 내일 돼도 그날을 우리는 오늘이라고 불러요. 내일이 됐을 때 27일이 지나고 내일 28일이 되면 28일을 만나면 28일을 내일이라고 불러요? 오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27일 오늘이라고 하는데 28일이 되면 27일을 오늘이라고 불러요? 어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한 날이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거두는 그날만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날이 없으면,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오는 날이 없으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제 먹었던 게 오늘까지 오고, 어제 먹었던 게 오늘까지 오고, 그저께 먹었던 것이 몇 날, 며칠, 몇 년이 갈지 몰라. 하나님의 새로운 만나를 받기까지는 오늘이 아니야, 어제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제, 오늘, 내일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야. 작년, 금년, 내년이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면 그날이 오늘이야. 만나를 따는 날이야. 그날이 오늘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나누는 날이야. 내가 신랑 신부와 만나서 내가 지금 신방을 뿌리고 재미를 보는 날이야. 그런 뜻이에요. 오늘이라는 뜻이.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이라는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지 못하면 오늘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지 못하면 오늘이라는 게 없다고,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내가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거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세상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원어로 설명하는 목사들을 보면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들판에 피는 꽃 이름도 코스모스예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 시절에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일 때에 그 나라의 국화가 코스모스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뜻은 코스모스가. 그래서 호코스모스니 코스모스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헬라어 많은 설명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설명된 것이 세상인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쳤을 때 빛이 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거기 이미 세상 나왔어요. 근데 그때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 코스모스라는 많은 설명들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모든 인류를 코스모스라고 한다는 설명이 있어요. 이 단어풀이에, 코스모라는 단어풀이에 세상 모든 인류 이렇게 풀이된 말이 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뭐 빛이 왔을 때 뭐 여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것은 모든 인류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 적게는 지구촌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죠. 인간 사회를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데, 세상이 흉흉하다, 세상이 악해졌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뜻이 뭐예요? 내면에 들어가면 세상이 흉흉하다, 세상이 악해졌다 그러면 뭐가 악해진 거예요? 산과 들이 악해졌어요? 토질이, 땅이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삶 속에서 인간들이 부딪히는 그것이 악하고 흉흉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가 악해진 거예요? 사람이 악해졌고 사람이 흉흉해진 거예요. 그럼 악해지고 흉흉해지는 이유가, 그 원인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에 편하면 세상이 조용하고요, 평안하고요. 먹을 것이 귀하고 어려우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응? 그래서 세상이 악해졌다, 세상이 흉흉하다 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어떠한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코스모스라는 뜻이.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그럼 왜 생겼냐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코스모스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코스모스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흉흉하다, 세상이 흉흉하다,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잖아요.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잖아요.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어둠이고 악함이고 흉악이고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세상, 흑이, 사람이 하나님과 물로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라든가 이 침례라든가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근원이 됐다라고 이미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건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 세상의 모든 죽은 자를 물은 대사고 바다도 뭐도 세상은 다 뭐 죽은 자를 내어준다니까, 저 바다에 그 선박이 파손해가지고 어부들이 바다에 빠져주면 그 사람들 그 바다에서 내어준다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설명을 드렸고 그 원인은 어디 있다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 그래, 예수가 알포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가. 그럼 예수가 뭐냐? 앞 시간에 인자라는 말을 했지만, 그럼 예수가 뭐가 예수냐? 쉽게 우리가 성경으로 설명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이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로고스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세요? 독생자 예수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 예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고스의 아들이 뭐예요?
레마란 말이에요. 이 레마가 그래서 곧 예수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제 아직 안 나왔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나라는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실로 지금 두 번이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노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참을 말하나니 이게 바로 뭐다? 참떡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서 참떡이 안 나온다고.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친자, 하나님이 로고스가 인친자가 아니면 참떡, 즉 영생, 생명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다. 이런 설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이 풀리죠? 자, 그래서 이런 떡을 우리에게 주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지금 몇 절이야? 35절이네. 35절까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길은지 짧은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 35절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5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35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게 뭡니까? 가장 의문이 드는 게 뭡니까? 35절 이거 한 절 중에서 현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물음표가 달리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게 오는 자예요. 내게 오는 자. 그럼 오늘날 2000년 전 과거 유다 때 나왔던 예수가 오늘날 있냐 우리에게? 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을 사는 자, 너무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오늘날을 얘기하지 말고 2000년 유대 땅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가 죽은 후의 사람들,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부활했고 하나님께로 갔어. 그 후의 사람들, 예수가 죽은 후의 사람들마저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한테 갈 수가 없어. 그건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게 오는 자를 어떻게 예수가 받을 거냐고. 어? 이런 물음표 안 생겨요? 당연히 생겨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기 전에는 전혀 물음표를 달지 않았어.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똑같이 물음표를 안 달았다고. 손 들어보세요. 물음표 달았던 분. 오늘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에게로 가지? 이거 물음표 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으세요. 한 분도 안 보이시네.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이런 것이. 근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그리고 설령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어서 질문을 했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도 좋은 뜻으로, 좋은 어느 단어로 채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미친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누가? 목사님이. 다 보고 믿는 겁니까? 다 알아야 천국 갑니까?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믿으라. 너 보기 전에는 못 믿었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미친. 그래서 제가 이미 블로그에 예수의 시대적인 종류를 말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자기 사역을 하고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고 증거하잖아요. 빗대어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다 보면 또 오해가 육해가 되고 육해가 또 그냥 사심회까지 돼가지고 그냥 칼로 찌르고 이제 찢고 이제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그럽시다. 내가 예수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라고 그럽시다. 그럼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 그 사명을 다 했어. 그럼 내가 죽었어. 응? 내가 예수로 와가지고 예수로서 사명을 하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세대, 내 사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예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못한다고. 그럼 어떤 예수에게 오는 자를 지금 예수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들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여기 지금 35절에 35절에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떡인데 굶주리지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로 끝났습니까? 떡으로 얘기했는데 생수로 끝났죠. 굶주리지 아니하리라가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굶주리지도 아니하고라고 해야 정확해요. 그래서 물과 떡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과 성령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성령 그 피가 합해서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방도 계시고 초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해서 시제로 보면 세 때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때가 나오죠. 똑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게 지금 예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하나님과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성도 사전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사전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일길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삼일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 이 예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 내게도 있었고 장차도 오시잖아요. 사도들이 있을 때도 그러했고 창세기 아담 때도 그러했고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에도 그랬고 예수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게 바로 뭐다? 영원성이다. 영원하다 말이에요. 성경은 영원하다. 뭐가 영원한 거냐? 이렇게 영원하단 말이에요.
예수 시대에,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 시대에, 아담 때에, 엘리야 때에, 엘리사 때에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이렇고. 그럼 그 하나님과 예수는 뭐냐?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까지 주어져 있어서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보지만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우리는 신약으로 보고 있지만 이 역사가 이 사도들이 있었을 때 이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앞 시간에 얘기했네? 이 시간에 얘기했네? 사도들이 살 때는 모세만 있고 예수가 있지만은 예수 이루어진 역사 사도들이 없었던 때잖아요. 예수 시절, 예수는 죽은 후에 성령 오순절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지만은. 자, 그러면 예수가 사역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 없었다고요. 그럼 그때 당시의 신약은 뭐가 신약입니까? 사도들이 역사할 때 그 당시로 보면 신약이 뭐가 신약이냐고. 뭐가 신약이에요? 사도들 자체가 신약이에요. 사도들 자체가 신약이라고. 오늘날은 우리가 기록으로 문서로 남은 이 성경을 신약으로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성취해 가진 자들이 사도잖아요. 예수도 그래서 사도 중에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저 목사 또 오늘 큰일 날 얘기한다. 예수가 어떻게 사도야? 사도예요. 다만 먼저 된 자일 뿐이에요. 먼저 된 자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이 사도는 예언자들이,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 예수고 사도예요. 오늘날은 성경 모두가 다 모세의 글이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진 자가 사도고 예수예요. 이 말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정말 잘못 들으시면 오해합니다. 이 말도 잘 새겨 들으셔야 된다. 다시 얘기해요. 예수가 있던 2000년 전, 예수가 사역하던 2000년 전, 또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 후에 예수의 그 성령이 부활 후에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했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이 문서상으로 글자로 보는 신약이 없었던 때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신약은 뭐냐? 사도들이 신약이라고. 다만 오늘날은 우리가 문자로 보고 그때 당시는 살아 움직이는 신약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신약이 있었다 그때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빗대어 말하면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런다.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들의 일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앞시간인가 이 시간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일 자체가 바로 사도들이 행하여 가진, 완성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진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신약이다, 사도행전이다. 그것이 일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살아 움직이는 신약이 일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문자로 남은,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이 문자로 남은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으로 입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도가 된다. 이게 잠언에 말하면 호심경이에요. 잠언에 호심경 나오죠? 말씀의 신비 나오죠? 신약에서 말씀의 신비 나오죠? 마음의 야고보서에 마음의 신비도 나오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행한 일이에요. 내 말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이루어진 말씀이 있는가가 바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내 마음속에 기록된, 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인치자가 주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피와 살이로라. 이것은 이제 만찬 때 제자들에게 예수가 이제 풀어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주는 참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조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육신의 양식은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간다고, 이건 저주도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간다고, 위로 간다고 예수가 이미 말했잖아. 위에서 내려온 것이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하늘로 갈 수 없다고 이미 말했잖아, 예수가. 이것이 참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뭔가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이다, 말씀이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났던 인간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천국의 회복, 에덴의 회복, 가나안의 회복, 천국의 건설, 지성소의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해요.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도 설명해요. 그것이 다만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으로만 설명이 되면 돼요. 그래서 앞 시간에 호떡 얘기를 한 거예요. 붕어빵이 아니라 호떡이다. 주인이 주걱으로 더 누를 수도 있고 덜 누를 수도 있고, 오른쪽이 삐질 수도 있고 왼쪽이 삐질 수도 있고 위로 삐질 수도 있고 아래로 삐질 수도 있고, 집마다 그때 누르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빵이, 호떡이 익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불판에 익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익을지, 두껍고 얇은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익고 덜 익고 이에 따라서 이게 틀리잖아요. 또 그 안에 설탕을 넣을 때 소를 넣을 때 얼만큼 넣고 거기 공기가 얼마나 들어간다서 어떻게 부푸냐에 따라서 삐져지는 쪽이 다르다고. 마찬가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도록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의 목마르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의 예수는 로고스로 계신 I am that I am과 그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레마의 예수가 오늘날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오늘날은, 즉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오늘은 예수의 품에 온 자고, 레마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줄이지 않고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떡의 존재니까, 그 자체가, 레마가. 이제 주문이 안 갔을 때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실 깨닫고 보면,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하다고. 모르기 때문에 이걸까 저걸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응?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응? 나는 하늘 천하지만 너는 하늘 천해라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혀가 짧아서 하늘 천뿐이 안 되는데 하늘 천이 되냐고. 근데 자기는 하늘 천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하늘 천 하면 그거 틀렸다고 하늘 천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아, 들은 사람이 하늘 천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게 천인데
혀가 짧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천이라고. 근데 자기가 혀가 짧아서 하늘천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아이들은 하늘천으로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진짜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늘천으로 들어서 야 이건 하늘천이 아니라 하늘천이다 이랬으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 하늘천이라고 해. 근데 자기는 하늘천이라고 안 했다는 거야. 하늘천이라고 했다는 거야. 틀렸어. 하늘천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냥 억양만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개구리 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뜻이 없는 거 개구리 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신학에 그 무리들고 그거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000년 유대 땅에 어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라 아엔드라엔 즉 로고스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원래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말했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으로 계신 그 예수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 즉 이 성경의 글자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발견해서 그 예수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지금 내게 말씀하는 역사하는 레마의 예수가 있고 그 예수에게 오는 자는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예수가 지금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지. 2000년 유대 때 왔던 그 예수가 지금 형체가 있지도 않고 그 얼굴도 모르고 모습도 모르는데 말만 들은 그냥 저 풍문에 들어서 오는 유행가 가사처럼 풍문에 들어서 예수를 가지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앞에 오라? 어디 있어서 가? 응? 어디 있어서 가? 지금 예수를 만나려면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를 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성경에 예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셨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게 오는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죽어서 가? 예수가 영으로 계시니까 내가 죽어서 영이 돼서 내가 예수 우편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냐고. 그때 가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내가 온전하고 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말씀을 설명하다 보면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그냥 열불이 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래요. 목사가 왜 이렇게 괄괄해? 왜 이렇게 소음질을 해? 핏대로 올려? 이러실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5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의 그 실체를 즉 I am that I am과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그 레마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앞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인수분의 공식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거든요. 풀어지지 않았는데, 답을 얻지 못했는데, A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자승이라는 답을 얻지 못했는데, 가로에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가로 닫고 자승, 이것만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풀어진 말씀이 없는데, 풀어진 말씀도 없고 풀어볼 공식도 없는데 이걸 믿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영생을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충분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앞 시간과 이 시간 오늘도 2시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이제 5째 시간, 6째 시간으로 2시간을 나눴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영생의 참떡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를 처음에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상을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독을 클릭을 하면, 요게 처음엔 이제 흑색이거든요. 적색이거든요. 흑색이 아니라 적색이거든요. 이게 적색이에요. 이게 적색인데 클릭을 하면 이게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고 이러한 종 모양이 나와요. 종이 어떻게 좀 그림이 요상하게 됐다. 이렇게 종 모양이 나와요. 종 모양인데 종을 또 클릭하면 종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종이 울리는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단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엄지척, 이렇게 엄지척은 매번 보실 때마다 한 번씩 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좋아요 엄지척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다, 좋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전도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요를 그래서 눌러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참 이게 좋아요 누르기가 힘든가 봐. 우선 나는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다른 영상들을 보는데 좋아요 수를 눌러주세요라고 들으면 좋아요를 누르는데 그 얘기 안 들으면 안 눌러지더라고. 여러분들도 꼭 좋아요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다가 좋아요를 꼭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비도 오고 날씨가 봄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오고 금방 이제 모내기 하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금방 겨울이 올 겁니다. 자, 세월은 사이같이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흐르는 광같이 흐르는 이런 속에서 초능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잘 전진하시길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